본문이 에베소서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생명의 삶 큐티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또 이 본문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을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에베소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잠언서만 계속 하다 보면 약간의 또 이렇게 지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번 주에 2주 동안에 이렇게 본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4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 번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인데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저희들이 삶을 나누는 가정 모임하고 설교 노트가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서부터 맨 밑에 가정 모임 나눔 질문에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받은 은혜를 거기 밑에다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한 삶을 살 때 한 주간에 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오후엔 또 가정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지만 또 나눌 때 이렇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밑에다 적어서 또 오후에 가정 모임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313페이지 6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람들은 교회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치유되고 위로를 받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구조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과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 생각하면 늘 따뜻하잖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말고요. 네, 친정 어머니. 네네. 그래도 요즘 시어머니는 또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한 게 있어요. 네네네. 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어머니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뭔가 잘했으면은 저보다 더 기뻐하세요. 재문아 잘했다라고요.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뭔가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실패했으면 재문아 괜찮아. 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고 저에게 한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도 어머니였었거든요. 그리고 종종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면요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주세요.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줄 거야. 근데 어머니는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고 또 주세요. 그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했어 지적하지 않으시고요. 재문아 괜찮아 하고 저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속에서 저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어지죠. 종종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청주에는 어머니 집을 가면 물론 이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이제 병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어머니 집에 가면은 그날 저희 집은 완전히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청소를 안 하신대요. 그냥 대충 사는데
자식이 온다니까는요, 그날 청소를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대요. 어머니가 그때는 너무 많이 시켜서 여기도 하세요, 저기도 하세요 하니까요. 그리고 그때는요, 반찬이 바뀌어져요. 평소에 저희 아버지가 먹지 못했던 반찬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제 고기 반찬으로 하시면서 어머니가 삼계탕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삼계탕을 또 끓여주시고, 그러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잔뜩 싸주세요. 이것도 싸주시고 저것도 싸주시고, 괜찮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걸 챙겨주시죠. 심지어는 어느 때는 제가 목회를 한다 해서 목회 전에 저희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당연히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식들이 사남매인데 삼형제 때 받은 용돈을 모아뒀다가 목회하는 저에게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자금이 조성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몰래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또 알아서 네네. 이렇게 저는에게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베소서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편지에서 권하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 그거에 맞게 살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도대체 뭔가, 그거는요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쭉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어째 에베소는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면서 4장부터 실천하는 부분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뭐냐면 1장과 3장에 나타나 있어요. 1장은 뭐가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신비한 복인데,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재용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나님의 자녀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장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2장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 불러서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거죠?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에 맞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2장에서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보니까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요, 힘써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바로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힘써 지키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래요. 교회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힘껏,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애써서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요? 성령님께서 미리 이뤄 놓으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실 담이 쌓였거든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하죠?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평안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믿는 자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수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부심은 이방인들을 밀어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외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담이 있었고 이게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유대인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 부려서 이 사이에 막힌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누가 했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주셨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를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이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써서 지키게 됐을 때 뭐가 와요? 3절 앞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죠. 그렇죠? 이게 서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는다면 평안이 없어요. 갈등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죠? 서로 힘들어요. 분열하고 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힘쓰게 되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하죠? 우리를 매주는데, 나와 너 사이를 매주는데 평안으로 맺어요. 갈등이 해소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들에게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묶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그 가족들은 성령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연합됨을 힘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2절이에요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겸손한 척, 가끔 가다가 온유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뭐냐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려고 애썼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충분하게 교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어떻게 용납하셨죠? 용납이란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허물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죠? 그대로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슬프게 하잖아요. 예수님께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사는 사람, 다시마 진노의 자식,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용납하심,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대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이게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따라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했을 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평안의 관계가 유지되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정말 갈등사예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세계 사람들에게 이미지에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K 컬처나 K 한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앞에 섰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게 안타까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갈등 공화국이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 속에서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하는 것처럼 경쟁이거든요.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에서요, 이게 조사를 했는데 OECD란 말이면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어떤 그 나라들 얘기하는데 35개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OECD에서 사회 갈등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34등이에요. 트리키의 다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과 북이 갈라졌으니까는 어떻게 하죠? 이게 이념의 갈등이 심해요. 정치인들은 또 이걸 또 이용하죠. 나쁜 정치인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영남과 호남에서 또 지역 갈등을 또 이용하죠. 지역 갈등 있죠. 또한 어떻게 하죠? 이게 또 세대 갈등이 하고 또 그것을 또 있죠. 노사 갈등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정치인도 이용하는 것이 이게 젠더, 성별을 또 이용해서 또 갈등을 또 만들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존하는 게, 이게 서로 대화와 타협 속에 공존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하다는 것은 좋은 거죠. 서로 여러분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이걸 합치면 정말 좋은 건데,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른 부분도 있고요. 부모에게도 다를 수 있고요. 배경도 다를 수 있고요. 또 학력도 다를 수 있고요. 뭐 직업도 다를 수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요.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말이죠. 제가 최근에 한 그 칼럼을 봤는데, 그거는 톰 레이더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미국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교회설 라이프 웨이 리서치의 대표 출신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그 칼럼을 기재를 하셨냐면,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죽게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년 안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도를 포기하는 교회, 두 번째는 사소한 곳에 얽매여 중요한 것을 놓치는 교회, 세 번째는 험담과 갈등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교회, 네 번째는 팬데믹 상황으로 긴급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가 없는 교회, 다섯 번째는 목회자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 모든 문제를 목회자에게 떠넘기는 교회.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 그 패턴과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근데 이것은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서로 부부가 이게 배경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것도 생각도 다르잖아요. 물론 가사도 계속 맞춰 나가고 있지만, 근데 이 틀린 부분을, 다른 부분들을, 이 차이를 서로 이것을 잘 맞춰 나가지 않으면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도, 사회도, 교회도, 가족도 어떻게 하죠? 이게요, 화평한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래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서 평화가, 그러니까 하나됨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기 때문에 집에 갔을 때 이것이 어때요?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평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힘써서 애써야 돼요.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을 힘쓴다는 건 뭐냐면 집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이 샘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1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 안에서라니까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이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가 되기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통해서 이방인 사람들이 가갖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갖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갔는데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생활비를 받지 않아요. 스스로 일을 해나가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에게 모금 활동을 해요. 그 모금 활동을 왜 하냐면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과 만나본 적이 없는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말려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들 가갖고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지금 기근 때문에 굶주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돈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거기다가 구제 헌금을 하자, 연보를 하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가 연금을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러면 구제 헌금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왜 이방 교회, 유대 교회, 전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 교회가요, 사실 보면 잘 믿지만 또 교만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우리가 최고야.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같은 사람들이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갖고 이방 교회를, 예수 믿음에 불구하고 이방 교회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혀 만나지도 못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보고 구제 헌금을 전달했는데,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중요한 도움이 됐겠지만 또 한 가지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 구제연금을 전달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다. 만난 적도 없고 민족도 다르고 전에는 약간의 또 미움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것이 좀 남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교회가 생각했겠죠.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라는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됨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우리는 남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걸 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자기가 곤욕을 당해요. 바울이 그래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전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잡히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유대교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그 위험도 감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회와 이방 교회는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남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속에서 용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보면요, 좀 못됐어요.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속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다는 이런 경험과 관습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하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면서 유대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힘써서 하나게 되려고 힘을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러면 가족이 되었던 우리는 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됨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저희 사람도 20년, 30년 살았지만 정말 지금까지도 이게 어떻게 힘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지만이 이게 갈등이 해소되어지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하나됨을 힘을 써서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유대교와 이방교회가 내가 이렇게 위험한 경지까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애를 쓰느냐면 그 하나됨에 대한 이유를 4절에서 6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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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라는 것을 7번이 나와요. 몸이 하나다. 여러분들 몸이 둘인가요? 여러분들 몸을 반으로 짜게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몸이 있고 내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를 뭉쳐 있는 것처럼 교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임재하시는 것, 이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소망 안에 있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 소망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종종 이단들이 자기가 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오직 예수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죠. 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믿음의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세례라는 것은 단지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이분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이 의식이 뭐냐면 이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세요. 인간들의 수많은 염려를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만 성경에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가 하나됨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루어진 거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프십니다. 제가 몇 번이라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절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덕담을, 축복의 말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형제가 저희들의 사남매인데 형제가 서로 아껴주고 우애를 가져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형제는 싸웠거든요. 아버지의 삼형제와 그리고 고모 두 분이 계신데 재산 문제로 이게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서로 만나질 않아요. 아버지는 그게 본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만나면 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남매가 우애를 갖는 거,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거다 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이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건 불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사형제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하죠? 이것을 서로에게 이걸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정말 철드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물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일하기를 원하시고 가족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통일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유를 통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다니요. 교회가 서로 분쟁하다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 꿈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우니까. 이 꿈은요 도저히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더라도, 여러분들의 손주를 위해서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는 성도들,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과 같이 함께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들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목포, 전라도, 북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자녀들의 꿈이 우리들 부모 세대인 우리의 통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 잘못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잘못이다 해서 내 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정말 복잡해요. 땅의 문제가 있고 종교 문제가 있고 오랜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인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은 그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의, 여러분들 어떻게 그 정치인들의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간인들과 아이들과 또 부모, 아이들과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힘을 얘기하고 싶어요.
전쟁이 벌어지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갑니다. 미국에 있는 청년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정치적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자, 어려움이 뭉치자 그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그 청년들이 자그마치요, 예비군 동용령을 내렸는데 전 세계에 있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지만 밖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 나라로 그러는데 이틀 동안에 자그마치 30만이 모아졌어요. 이 이스라엘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능력, 여러분들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이 압도하지만 그들 저력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자기 나라와 부모를 위해서 싸운다며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리들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전쟁과 죽음 속에, 공포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거냐면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을 부르신 것인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를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치르셨던 것처럼 오래 참과 사망 같은 것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모든 겸손과 그리고 온유로 서로 함께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평안의 묵묵줄로 관계가 생성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아들과 세상 가운데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